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이유,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선악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아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받은 징계는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받은 징계는 먹고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받은 징계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는 민생고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아담은 결국 그가 태어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상태를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은 그 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텐데 그곳에서도 그는 더 좋은 것을 바랬다는 거죠. 황금알을 낚는 거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학을 못 간 사람은 대학을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면 만족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또 취업을 한 사람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취업을 하면 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그리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를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욕심 부리는 것이 혹시 더 있지 않은가?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뱀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와 남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또 다른 존재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바로 자연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식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좋지 않은 그런 풀들이 이제 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저주를 받아요.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물로 뒤덮여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또 물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했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자연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인간 때문에 자연이 고통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버리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쓰레기로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온갖 공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인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때문에 자연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하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연 보호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를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시기 전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대로 만들었다 쳐도 풀이기 때문에, 잎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리겠죠. 말라버리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옷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옷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이 나뭇잎 옷에 비해 훨씬 온전하고 또 따뜻하겠죠. 그리고 옷의 기능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은 죽어야 됩니다. 인조가죽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의 가죽이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 동물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뭔가를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선행이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행해왔던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입니다. 선행을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절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무화과나무 치마처럼 말입니다.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예, 마치
이 가죽 옷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죽 옷을 입히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천사들을 둡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 부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22절의 말씀대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건가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들 오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시지 아픈 채로, 불행한 채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나쁜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면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또 무슨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의 후손인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도 죽지 않는 몸이겠죠. 왜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데 죽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한 채로,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이 타락한 인간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장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이렇게 지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죽죠. 그리고 그의 후손도 다 죽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죽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네.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네, 에덴 동산,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생나무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영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괜찮아요. 왜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자, 다음 주는 또 4장을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읽어 오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말씀을 같이 듣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때 주로 하는 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아닙니까? 그럼 찬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 오시면 찬양곡을 일주일 전에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왜 모르는 곡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카페 영상 선곡된 것이 올라오면 꼭 들으십시오. 자주 들으십시오. 특히 모르시는 곡이 있으실 때마다 자주 들으십시오. 그곳에 악보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몇 번 들으시고 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죠. 설교를 목사가 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강해를 하기 때문에 다음 본문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다음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을 좀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설교 시간에 또 들으시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꼭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먼저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연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 자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연을 가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온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죽옷, 이 사랑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